안녕하십니까. 보살심지객품 보살기본 법망경 제33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48가지 경계 가운데 제20번째 불능구생계라 달리 불행방구계라라고 해서 생명을 구제하라 하는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다가 중간 정도 하다가 마무리를 못했어요. 오늘 계속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체 흑과물은 나의 옛몸이고 일체의 불과 바람은 나의 본체이니 항상 방생을 해야 할 것이며, 자, 일체의 흑과 물이 나의 옛몸이고 일체 불과 바람이 나의 본체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지수화풍이란 말이죠. 자,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수미산 놓고 보면요. 수미산이 있어요. 근데 수미산이 지에 해당이 되죠. 이 밑엔 뭐가 있어요? 풍륜이 있다라고 했어요. 또 화륜이 있다라고 했어요. 수륜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 지수 화풍이라는 이야기예요. 자연의 인연화합체를 우리는 수미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미산 넘어가면 여기는 우리는 육신의 세계고 수미산 위로 정신의 세계로 올라가죠. 그래서 정신에서 욕계, 색계, 무색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세계에서 정신 세계로 가는 동안에 절에서도 짓는 게 뭐예요? 사천왕문을 짓는 거죠. 그래서 사천왕문 이전에 육신의 세계 이전을 우리는 일주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진계라고 밖을 속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수미산을 기점으로 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 3계 28전을 기점으로 해서 짓는 것도 사찰이에요. 그래서 일주문, 사천왕문이고, 사천왕문 지나면 바로 뭐예요? 우리는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의 정신을 다 뭐예요? 다 버리고 해탈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해탈 세계를 해서 해탈문을 만들어 놓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이 바로 공해도량이에요. 사찰은 바로 뭐예요? 그래서 진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한도량. 그러니까 절에 사는 사람은 공의 이치대로 살아야지 공의 이치를 벗어나서 이득을 챙기거나 영리를 챙긴다거나라고 하면 올바른 수행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이치에서 만들어진 거고, 결국 우리는 4대 색신이 모아져가지고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돼요. 육신이. 그럼 육신이 형성이 되면 냉정히 살펴보면, 자, 우리 뼈와 살은 다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럼 뼈와 살이 통째로 돌아가나요? 아니에요. 썩어서 다 어떻게 돼요? 분해가 되죠. 그 다음에 우리의 물기, 피 이런 건 뭐예요? 물로 돌아가요. 우리의 열기는 어떻게 돼요? 바로 화기로 돌아가요. 우리의 냄새나 습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바람으로 돌아가요. 그럼 이 지수화풍, 인연유대사 앞에서 우리의 육신을 만들었지만 냉정히 보면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지수화풍으로 흩어져서 원소가 돼서 뿔뿔이 흩어다녀요. 그래서 일례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결국 색수상행식의 오온이다라고 하는데, 색은 바로 육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수작용, 상상작용, 행동작용, 의식작용, 정신은 결국은 뭐예요? 마음인데 마음은 뭐가 돼요? 허공의 공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지수화풍이 결국 자기 인연 따라 어떻게 돼요? 다 흐트러져 버려요. 여기 있는 것도 있고 저기 가는 것도 있고 바람 따라 가는 것도 있고 물의 흐름 따라 변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온 세계에 나의 전생의 육신이 안 가 있는 곳이 없고, 자, 우리는 우리 육신에서 마음이 떠나가면 죽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죽은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모르잖아요. 꼬집어도 모르고 발로 차도 모르고 물건을 갖다 대고 보라 그래도 모르고 무슨 소리 해도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마음이 우리 육신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이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럼 마음이 결국 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가요? 공기로 돌아가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마음이 비닐봉다리에 싸가지고 일봉이 마음 해가지고 떠다니나요? 그럼 역대에 돌아가신 분들이 전부 비닐봉지를 쳐가지고 누구 마음 이렇게 떠돌아다녀요? 아니면 봉지 하나도 없이 그냥 다 뿔이 그냥 도산이 돼서 다 섞여서 떠다녀요.
그렇게 따져보면 허공 전체가 빙의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빙의라고 하는 것도 색신이 작용이 돼야 색신의 작용에서 눈, 귀, 코, 몸뜻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지, 이미 색신은 지수화풍으로 돌아갔으니까 마음 혼자서 빙의를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색신이 결합이 돼야 되지요. 그래서 육신과 정신이 합한 걸 우리는 오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결국은 이게 돌아가니까 우리 여러분들 흔히들 뭐 천도제들 많이 하잖아요. 그럼 누굴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허공에 있는 공기? 거기에서 내 조상이나 내 부모의 공기 마음 따로 빼올 수 있어요? 그럼 뿔뿔이 흩어진 예를 들어서 이 산이 저 산이 되고 먼지가 쌓여서 이 산이 됐다가 그 먼지에 날려서 중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 그러면 내 부모 조상의 어떤 근거를 모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알고 보면 이 흙과 물이 나의 옛몸이고 일체 불과 바람은 바로 나의 본체이니 항상 방생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나이고 저 풀이 나이고 저기 가는 돼지가 나이고 저기 묶여있는 소가 나이니까 결국 일체 미물까지도 목숨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세생생 몸을 받아서 항상 머무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방생을 가르쳐야 하며 일체지수, 4대가 화합된 지수화풍의 4대 육신 가운데 육신의 결합, 분해, 또 일체화풍은 바로 4대가 화합된 지수화풍의 4대 육신 가운데 정신과 결합, 또 정신의 분해로 마음의 본체라고 그러죠. 상주지법이라 육신은 분산되지만 근본 요소인 지수화풍의 속성은 끊임없이 상속이 된다. 항상 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바뀌어서 변해가요. 이래서 바로 상주한다는 것이 있고, 또 육신은 괴멸이 되지만 신식, 즉 마음은 불멸하기에 마음은 계속 허공의 공기가 돼서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상주한다는 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상주한다는 설에 가까워서 윤회론이 형성이 된 것이란 말이죠. 또 윤회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뭐예요? 지수화풍이 변해서 윤회가 되는 거지 우리 육신 통째로 윤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세 가지의 자비심을 내야 되는데, 생연자심이라 육도 중생이 나의 부모라고 관찰하고, 법연자심이라 지수화풍의 물질적 요소와 육신의 구성 요소가 같은 것으로 관한다는 것이고, 무연자심이라 세세생생의 육신을 빌어서 태어나지만 그 가운데 불생불멸하는 상주법, 즉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생을 해야 되는데, 방생이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구해주는 게 방생이지만,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거나 바로 부모, 형제, 부부, 가족 간의 이기와집이나 탐진치, 인해서 형성된 애착이나 갈등을 풀고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것도 굉장히 큰 인간 방생이다라고 해요. 또한 물질이 안 들어가고 우리가 하는 무죄칠시가 있는데, 웃어주고 따스한 말 한마디 해주고 무거운 짐 들어주고 자리 양보해주고 미소 짓는 얼굴로 보여주고 말 한마디에서 상냥하게 해주고, 이런 것이 전부 현찰이 들어가지 않는 무죄칠시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오늘은 약견세인이 살 축생시엔 응방편 구하여 해기고난하며 상교하여 강설보살게 하여 구도중생하며, 그래서 만일 세상 산 사람들이 축생을 해치는 것을 볼 때는 마땅히 방편으로 구호를 해서 그 고난을 풀어주고 항상 보살계를 강설하여 중생을 제도해야 하며, 상구보리 하와중생 자리타의 사고관이 보살심이죠. 또 약 부모 형제 사망지일에 응청법사하여 강보살계 격률하여 복자망자 득견제구를 하고, 생인청산예언을 약부리자는 범경부제니라 라고 했어요. 만약 부모 형제가 사망하는 날에는 돌아가셨단 말이죠. 마땅히 법사를 청해서 보살계와 격률을 강설하여 극락왕생하라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상주법에 의해서요, 그 마음에 원한이나 애정의 용이 있다라고 하면 어디 편하겠어요? 마음에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법사를 초청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격률을, 보살계의 격률을
바로 강설하여.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 돌아가시면 흔히들 천도제 하는데 다들 극락왕생활하고 천도제 하지 않아요. 극락왕생활하고 천도제 하는 게 아니라 원한이나 맺은 원결이 있으면 그걸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을 지니십시오 하는 뜻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라는 이야기고, 망자의 복을 이루는 자산이 되어서 재부를 증현하고 천상이나 인간으로 태어나게 할 것이여늘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라. 그러면 육신이 죽어서 천상이나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자 바로 마음의 상주법에 의해서 마음이 항상 상주하고 원한이나 원증 같은 것이 혹시 있다라고 하면, 마음속에 탐진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탐욕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악귀가 돼요. 많으면 악귀가. 탐욕이 조금 뭐가 돼요? 천상에 나요. 그 다음에 진, 성냄이 많으면 어디로 가요? 우린 지옥으로 가요. 성냄이 조금 어떻게 돼요? 인간이 돼요. 그럼 어리석음이 많으면 어디로 가요? 축생이 돼요. 어리석이 조금 어디로 가요? 수라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탐진치에 의해서 우리는 육도윤회를 하는 거니까, 설령 그 마음이 윤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맺은 원결이나 애증, 애욕이나 소욕 이런 것이 혹시 있다라고 하면 마음의 탐진치를 가지면 결국 마음 편하지 않을 것이니까, 올바른 법문을 해서 탐욕이 적게 해가지고 천상에 나게 하고, 성냄이 적게 해서 혹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고, 어리석음 적게 해서 혹시 날 수 있으면 수라에 나게 하라, 이런 뜻이. 그러니까 결국 부처님의 탐진치를 없애는 법을 전해주는 게 천도제다. 그리고 부모가 역시 살아서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빚을 자식이, 본인은 돌아가셔서 못 갚으니까 자식이 대신 갚아주는 것을 우리는 천도제라고 한다는 걸 잘 아시고요. 사망지일이다. 자, 사망지일은 처음에 사망한 때 또는 다음에 사망한 날, 이런 걸 뜻하지만 39경계에서도 망멸일, 37일, 77일에 대승경전을 강의하도록 하게 돼 있다. 37은 21일이죠. 또 77은 49일이죠.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77제, 49제 하는 게 그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37제는 바로 뭐예요? 21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에도 대승경전을 읽어주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그래서 77제 또한 37제 또한 금강경을 읽어주는 것도 좋고요. 반야경을 읽어주는 것도 좋고요. 무상경 읽어주는 것도 좋고요. 바로 미타정도 3부경을 읽어주는 것도 좋고요. 왜? 자, 육조단경은 무상무주 무념을 근원으로 하지만 대승경전, 부처님의 경전은 아니지만 우린 육조단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하신 말씀과 같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육조 스님의 말씀을 육조단경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 건 아니면 대승경전인 미타정도 3부경은 바로 공인이 무상무원의 이치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는 다 공하다 하는 이치를 설해 주어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시 10개를 응당학하여 경신봉지하라. 여멸제 품중에 광명 1일 계상하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10가지 기호를 마땅히 배워서 지극한 마음으로 받들어 수지하라라고 했어요. 멸제품 중에 낱낱이 계상을 밝혔기 때문에, 멸제품이라는 것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십중대계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십중대계 가운데 5개가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예요. 그 중에 근본 4개라 그러죠. 그래서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는 승려직을 박탈당하는 무거운 중계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승려직이 박탈되지 않도록 수행을 해라는 얘기. 그래서 48가지 경계는 참여를 하고 거기에 상응한 죄의 대가를 받으면 되는데, 사회생활 같으면 바로 승려들이 4가지 범계, 중계, 쉽게 얘기하면 살생, 투도, 사음, 망어, 뭐 소원성 지르게 줄 테니까 뭘 해라, 이거 다 망어거든요. 그런 소리 하는 스님들은 사회로 얘기하면 뭐 사형죄, 사형죄, 파야티카, 단두죄, 목을 자르는 죄, 쉽게 얘기하면 파직의
죄다 하는 이야기죠. 자, 다음 이제 21번째 경계는 불인수원계예요. 달리 진타보수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성례여서 원수를 갚지 마라. 설령 자기가 옳은 일을 당했다라고 하더라도 원수를 갚지 말아라. 자, 이 중국에서 굉장히 유행된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중원? 중국의 무협의 세계의 가장 중심지가 중원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불교에서 중원이다라는 것은 바로 뭐라고 그래요? 승가람마라고 하죠. 승가람마. 가람을 중원이라고 그래요. 바로 무리들이 휴식하는 공원. 자, 무리들이 휴식하는 공원이라는 것은 마음속의 탐진치를 없애버리고 고여 열반 상태의 마음으로서 편안하게 쉬는 공원, 중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승가람마라고 하는데 그 가람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찰, 정사, 사원 이런 걸 다 가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냉정히 살펴보면요, 가람은 사찰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자기 마음의 마음을 뜻하는 자기 마음을. 그래서 탐진치나 걱정, 근심, 번뇌에 찌들어 있는 마음을 청정심을 얻어서 편안함을 만드는 것을 가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찰이 가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내 마음의 본성을 찾아 편안함을 만드는 게 내 마음의 가람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라고 해서 사찰을 가람이라고 해요. 정말 그러한 사람들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탐진치에 빠져가지고 주지 싸움, 원장 싸움, 패권 다툼 무지하게 하잖아요. 거기가 그러면 가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불언하사대 불자가 부득이 진보진하며 이타보타니 약살 부모 형제 육친이라도 부득가보하며 약국주 위타인 살자라도 역부득하보니 살생보생이 불순효돈이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불자가 성을 내므로써 성냄을 갚지 말며 때리는 것으로서 때리는 것을 갚지 말며 만약에 부모 형제 육친을 살해했다라고 하더라도 갚아서는 아니 되며. 자, 원수 갚는다, 복수 갚는다는 것은 사실 세계에서 중국에서 제일 많이 유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평생 태어나면서 칼 갈고 무에 기우고 복수심에 불타서 부모의 원수를 갚는다고, 친구의 원수를 갚는다고. 그런 원수를 갚는다는 보복심이 가장 큰 민족이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극대화해가지고 가르침을 펴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데 만일 나라의 주인이 타인에게 살해를 당했더라도 역시 갚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 살생으로 갚는다는 것은 효도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 원수로 갚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원수를 갚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다. 왜? 원수는 원수를 낳고 원수는 원수를 낳았기 때문에 끝이 없다. 그래서 그 원수를 갚는 길은 내가 원수를 갚겠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원수를 갚는 일이다라고 부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설령 누가 나한테 욕을 했다고 욕으로 갚지 말고 때려도 때림으로 갚지 말고 누가 부모를 해했다 해서 그것도 갚지 말고 심지어는 나라의 주인을 해했다라고 해서 그 원수도 갚지 말아야 된다. 살생으로 갚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상불충노비하야 타박 매욕하야 일일기 삼업의 구제 무량이은 황고작 칠역지 죄료. 오히려 노비를 기르면 매질과 욕지거리를 하고 날마다 삼업을 일으키는 입의 죄도 한량 없거늘. 그래서 제가요 요즘 얘기하는 갑질이죠. 갑질. 또 직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옛날에 노비하면 지금 직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빗대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런 직원들한테 갑질하거나 설령 옛날에 노비가 있을 때 노비한테 욕을 하거나 매질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쌓은 삼업도 죄가 한량이 없거늘 하물며 고의로 치력죄를 지을 것이리요. 그랬어요. 자, 오역죄, 치력죄가 있어요. 오역죄, 치력죄. 그러면 오역죄는 뭐예요?
살부, 살모, 살아라한, 또 뭐예요? 출불신열,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파갈마, 파카르마. 파갈마라고 한자로 쓰대요. 원래는 파카르마예요. 파카르마. 카르마. 업이지, 업. 선한 업을 짓는 사람들에게, 수행자들에게 그 업을 깨트리게 하지 말아라. 스님들 꼬셔서 노래방 간다든지. 저는 뭐 깜짝 놀랐어요. 어느 보살님이 스님 차를 한 잔 대접하고 싶어요. 커피 먹으면 되지. 그러지 말고 밖에서 제가 멋들어지게 대접을 할게요. 아, 그럴 시간이 어딨어. 아, 스님 사회에 명망 있는 보살이어요. 뭐 작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 스님 다른 스님들은요, 차 한잔 하자라고 막 안 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나는 그런 스님이 아니야. 다른 스님들한테 가세요. 난 다른 스님이 아니잖아. 2번, 3번, 몇 번을 해도 거절했더니 나중에 뭐라고 두두두 거리더니 오지를 않더라. 경상도 쪽에 강의를 갔더니 스님 강의 끝나고요. 이렇게 불자들이 몇 분이 모이시기로 했어요. 스님 와서 좋은 말씀 해주세요. 방을 별도로 정해놓고 특별 음식을 해가지고 불과 몇 사람, 2~3사람이서 음식을 대접한다고 그래요. 아,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불교에서는 절대로 별청, 각청하지 말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초빙할 때에 부처님 혼자만 초빙하는 걸 부처님이 받아주지 않았죠. 부처님 초빙해서 음식 대접하고 공양을 대접하고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부처님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 제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가만히 있으니까. 내 제자들까지 다 초청을 하면 내가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간다. 어떻게 나만 입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별청각청은 우리 불교는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초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삼보 통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전부 가가지고 1200명, 1000명 제자를 가서 같이 음식 대접 받으면 부처님 거기서 법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삼보 통청이 된 거예요. 이 출가보살이 무자신보수하며 내지 육친 중에 고보자는 범경부죄니라. 그래서 출간보살이 자비심이 없어 원수를 갚으며 육친에 이르기까지 갚는 자는 경부죄를 범하는 것이라 라고 했어요. 자, 다음이 22번째 경계인데 만인경법계라 라고 했어요. 달리 교만 불청법계라 표현하는데 교만심으로 법을 청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 많죠. 어느 문화, 어느 사찰에 다니고 어느 스님 잘한다고 난 어디 다녔는데 그 스님 법문들 조그만 사찰에 가면 폼 잡고 많아요. 요즘도 난 어느 절에 다니는데 불교에 대해서 불자는 고사하고 요 획 하나도 모르는 것들이 어디 다니는데 무슨이 너무 겹쳐가지고요. 웃음도 안 나와요. 약불자가 초시 출가하여 이유소에 하되 이자시 총명 유지하고 혹시 고기 연숙하며, 만약 불자로서 처음 출가를 해서 아는 것도 없으며 스스로 총명하고 지혜가 있다고 하거나 혹여 고기하고 나이 많음을 믿으며 내가 사회에서 직책이 뭔데, 내가 몇 살인데, 내가 몇 년을 절에 다녔는데, 내가 어느 종단에 다녔는데, 내가 어느 스님을 잘 아는데, 다 둘둘이 묶어가지고서는 어디다 갖다 다 그냥 그렇죠? 바로 그 얘기예요. 미유소해라 했어요. 미유소해? 초시 출가에 미유소해? 출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대승의 경륜을 배워 익히지도 못했고 계율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는 걸 뜻하죠. 유지라 유지 이자시 총명 유지하고 해서 유지 세속적인 지혜, 단순한 지식, 조금 아는 것이 있다고 뽐내는 마음. 다소 재주만 믿고 오만함을 내는 거예요.
년숙이라 혹시 고기 년숙하며 해서 년숙이라 연장이라는 뜻으로 출가자에 있어서는 계율을 받은 뒤에 연한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범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들은 하나도 안 하면서 내가 승려된 지 얼마 됐어, 출가된 지 얼마 됐어, 어느 스님한테 내가 계를 받았어. 우리 불자님들도 보면은 수계는 정식으로 부처님이 그랬죠. 90일 정도 동안 공부를 해서 바로 불법을 배울 가치가 있는 자에게 수계를 내려라라고 했는데 요즘은 돈만 내면 다 수계를 주지요. 그래서 큰 스님들 초빙을 해서 큰 스님한테 금압이 얼마를 나가는가 따지고 오는 사람 얼마를 따져서 금압이가 예를 들어서 3, 4, 7등 10명이 오는데 한 700이 나간다라고 하면은 그럼 10만 원씩 어떻게 돼요? 10만 원씩 10만 원씩 적어도 한 500명은 받아야 5천만 원이 생기니까 그럼 700만 원 주고 4,300이 남는구나. 그럼 경비 300 떨고 한 4천만 원 남게 되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수계를 다 줘요. 돈만 내면 수계를 다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은 나는 어느 큰 스님한테 수계를 받았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스님은 그 보살한테 수계를 줬는지도 안 줬는지도 몰라요. 수계명은 다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수계애자 사전 같은 거 보고 쭉 100명이면 여기서부터까지 100명, 500명이면 여기서부터까지 5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수계를 주는 거지. 큰 스님들이 직접 자기가 확인해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수계를 주는구나 확인해서 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내린 게 아니라 그 사무원이 수계를 준 걸 가지고 그 스님의 이름만 빌려서 어느 스님이 와서 법문에 대해서 나 어느 스님한테 수계 받았어요 이러는 게 99.99%거든요. 수계라고 할 수도 없죠. 수계는 정식으로 자기 스승을 정해서 그 스승님한테 공부를 해가지고 스승한테 인증을 받아야 수계를 받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치면 90일 이상을 공부를 해서 바로 수계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적어도 천수경이나 붓다나 초발심자경미나 책 한 권 정도를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불교 용어도 니치를 알았을 때에 수계를 내리죠. 아무나 안 주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법사 칭호를 받는 사람은 우리 절에 오면 수계를 받은 사람만 또 훨씬 근기가 아래요. 그래서 다른 데 법사는 우리 수계 받은 사람보다 저 한 단계 아래이기 때문에 다른 데 법사 칭호를 받는다 해도 여기서는 제가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게 해요. 그러니까 무시받는 기분이니까 잘 안 오죠. 안 와도 나는 바르게 가르치고 싶다. 바르게 배우는 사람만 내가 제자로 만들고 싶다는 얘기예요. 돈 벌기 위해서 불법을 전하는 건 난 아니라는 이야기죠. 혹시 대성고문과 대복과 대부요제 칠보하고 2차 교만하여 입을 자수 선악 법사 경륜을 가 혹여 집안에 문벌이 높고 지식이 많고 복이 많으며 부유하여 재물과 칠보가 많음을 믿어서 절에서도 돈 많이 내는 놈이 대보살 소리 듣죠. 오래 다닌 놈이 하나도 알지 못해도 대보살 소리 듣죠. 웬만한 사람들은 큰 절에 가면 무시받는 기분이라고 해가지고 한두 번 나갔다 안 나가는 경우 많죠. 얼마나 터줏대감들이 많아요. 얼마나 큰 소리 치는 보살이 많아요. 그 얘기예요. 혹여 집안에 문벌이 높고 지식이 많고 복이 많고 부유하고 재물과 칠보가 많음을 믿어서 교만하고 먼저 배운 선배나 법사에게 경륜을 배우지 않겠냐 한 이야기예요. 지가 잘났다고 안 배운다는 얘기죠. 꼭 주지스님하고만 통해. 꼭 주지스님하고. 별도로 봉투 갖다 주고. 여기 통해서 주는 게 아니라 스님 좀 뵈려고 한다. 왜 그러냐고 긴급히 할 얘기가 있다. 스님한테 봉투 갖다 주고. 우리 절에도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내가 아유 이런 거는 통해서 해요.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이런 건 그리고 직접 스님한테 주는 거 아니야. 절차를 밟아서 종무소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해야지. 꼭 스님 찾아요. 스님. 그게 횡행하게 우리나라 불교에서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불법 공부들을 도대체 불자는 하는 것이고 스님들은 하는 것인지 답답하고 안타깝고
공부 안 할 거면 뭐하러 책을 만들어 놨어요? 뭐하러 출가를 했어? 장사나 하지. 에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속상해서 그래요. 자, 보살교본 법망경제 33회차 서일봉이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